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아멘. 우리 혀의 헌신, 다시 말하면 말의 헌신. 오늘 우리의 말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사람을 대할 때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두셨기 때문이지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지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갈 것을 지시하셨지요. 자,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3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리던 매일의 양식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 2 돌판이 담겨 있었지요. 자,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가르쳐 주신 방법은 먼저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뒤따라 백성들 모두가 동참하며 돌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돌아라. 자, 여리고성을 돈다는 사실은 이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결코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성물에 담긴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지요.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계명 2 돌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붙들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루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돌게 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 온전함을 뜻하는 이 상징수이지요.
자,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5장의 말씀에는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을 하였지요.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숫자 7이었습니다. 자, 7번을 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자, 쉽지 않은 일임을 오늘 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 이 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무엇이었냐? 자, 말씀을 하실 때에 10절에 너희의 목소리, 너희의 말, 아무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돌면서 외치지 말고 너희의 작은 신음, 너희의 혼잣말, 서곤서곤하는 말들, 그리고 너희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그날에 참고 있다가 그날에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 가나안을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언어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입술로 죄를 수없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교훈을 경계를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으면서 자기의 어려움은 그토록 쉬지 않고 뱉어내는 말, 하나님은 불평하는 입술을 싫어하시지요. 그래서 불평하여 입으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하는 일 없이 그저 성벽을 따라 돌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켜? 어차피 준다고 했으면서 아니 주실 거면 이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을 시킬까? 라고 불평을 내뱉은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좋은 뜻으로 좋은 취지로 일을 할 때도 각각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하자. 저 방법이 좋겠다. 이견 도무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뜻으로 하는 일들인데도 이견 분분하여 결국 그 선한 뜻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분열하며 불평하며 하는 일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왜냐? 불평하면서 해야 할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늘 불평하면서 순종하지요. 왜 나만 힘들게 일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쉼 없이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 쓰시냐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미련한 나를 써주신 은혜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늘 내가 할 수 없음을 먼저 제약을 걸고 제동을 거는 것이 나 자신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기시냐고 나보다 능력 있는 제가 더 감당하기가 낫지 않냐고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늘 내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내 감정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는 것은 용납하십니다. 다 쏟아내고 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다 보면 내 잘못도 보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은 오늘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불평과 원망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모두가 다 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고 그리고 이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싸움 첫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겪는 이 전투 사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하는 일 없이 제사장 뒤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지요. 근데 이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걸 바로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다라고 표현하셨지요. 이미 이들의 소식을 들은 여리고의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문을 꼭꼭 닫아 잠가버렸지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두려웠습니다. 왜냐? 성문은 꼭꼭 닫았고 성벽을 돌라라고 할 때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위에서 공격하면 속절없이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란 쉽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성벽 주위를 돌다가 성벽 위에서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정을 맞이하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위험천만한 일을 하라 하시나?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먼저 이 일의 선봉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 너희가 갈지니라 라고 하였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상황을 따지고, 그리고 이 내 두려움, 현실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 이 여리고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이미 두려워하였는데, 사람들은 두려움을 포장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센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깡패들은 몸에 이 문신을 새기죠. 용이 몇 마리가 있고 뱀이 몇 마리가 꼬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알록달록한 색을 입히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외향적으로 쳐다만 봐도 무서움, 공포를 심어주려는 것이 의도이지요. 원래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만 누르지 강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자아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자아가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여 센 척하기 때문에 상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린다는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 말로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발길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사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의 사람들은 이미 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자기들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쳤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나 믿지 않는 여리고나 오늘 이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정성,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았죠.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고 계시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전쟁을 치르셨다는 것이지요. 여리고는 사실 이 베델과 아이와 더불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이죠. 하나님은 이 전략적 요충지인 여리고를 처음 싸움으로 이것을 하실 때 아무 공로가 없었기에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전,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아무 전리품도 거두어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엄격한 명령, 아무 소리, 그리고 혼잣말, 중얼중얼하는 말, 누구도 못 들었겠지 하는 그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사람한테 하지 않는다 해도 벽도 듣고 이 무생물인 벽도 듣고 하찮게 여기는 이 미물도 듣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민족이 말이 얼마나 신중해야 함을 속담으로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가 나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안에서 생각지 않은 말, 불필요한 말, 그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쏟아부어서 후회되는 말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말을 하게 될 때에 상황이 전혀 반전되며 머쓱해지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시대이지요. 같은 말인데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의 스피치 학원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의 역사는 칼과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인해 상처 입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말의 중요성, 세상에서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테루아, 이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그날에 외치라 라고 하는 이 테루아라는 히브리어는 이 아모스 1장 3절에 14절에 전쟁에서 외치는 함성, 기계, 상대편을 이 함성만으로서도 이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기계, 그래서 전장에서 외치는 함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배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하모니, 그 음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전쟁이었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 위대하신 일을 감사하며 감격하여,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깨달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때 여리고를 전부 바치라라는 말은 몰살하라는 말이 아니셨습니다. 이방 신적 요소, 우상숭배적 요소를 다 버리라는 뜻이었지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웠던 그 거짓됨, 편벽됨, 내 고집, 내 아집 다 죽이고 버려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의 전투는 사실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방법이었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6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뭔가가 좀 일어나야 그래도 동기부여, 내가 그래도 힘을 내볼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죠. 근데 말씀이 어떠하셨습니까? 6일째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7번씩 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라 들으면 6일 동안 순종했는데 마지막을 코앞에 두고, 아니 그래도 뭐 개미 한 털만이라도 보이는 게 있어야지 나도 힘을 낼 것이 아닌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늘 이런 불평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지요. 자,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죠. 이 여리고는 아무 힘과 이 생명 상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의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성경적 방법으로 일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다라는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으면 여리고성 돌듯이 그 지역, 그 지방, 그 집을 그렇게 돌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행위들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리고성 이 전투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며, 그리고 그 거룩한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맡겨주셨기에 오늘 언약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염려와 근심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크게 외치는 기쁨의 함성, 바로 여리고 전투,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이 한 시간의 예배에 말씀이 주시는 원리, 말씀이 주시는 방법,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수많은 삶의 시간에 가서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하신 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으로 나아가면 오늘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오히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처음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아갔는데 아니, 좋은 일 복은 고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자, 믿음이 약하면 이런 어려움이 오면 쉽게 져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6일째까지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복받을 그릇이 됐는지, 준비가 됐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어야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 습관, 그래서 천국 방언이라고 하지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강하게 질책하고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상대에게 권유, 청유형으로 권유하고 또 상대방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따뜻하게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로 시작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혀의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물론 아랠 때도 있지만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펼쳐질 그 무궁한 영원한 장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더 입술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입을 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에 입술에 담겨 이처럼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멸하라라고 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혹의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하지만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돌이켜 너부터 변화하라고, 나부터 변화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도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 불평하는 입술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입술, 그래서 그 입술로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이 말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지요. 이처럼 매일매일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 감사히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무시로 수시로 읽어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